6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총 3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겠다는 중요한 언약을 확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17장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번 본문인 15절 이하로 이번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름에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를 통해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한 번 더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사라의 임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언약에 대해 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축복이 가길 바란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19절 말씀을 통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에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21절에 사라의 출산 시기와 함께 한 번 더 이삭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언약에 대해 언급하시고 정확한 시기까지 알려주시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아브라함은 그날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에 대한 확증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자신의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내용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한 번 더 이삭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진술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손님 접대는 매우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대는 단순한 문화적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요리를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면 6절에 속히 떡을 만들라, 7절에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열정과 정성을 보여줍니다. 정성을 다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이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존재를 언급하며 내년 이맘때에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노쇠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지극히 인간적으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인간의 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의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정오의 평범한 시간, 장막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에 비해 사라는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보였던 모습으로 똑같이 반응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일상과 섬김의 자리에 임하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조차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6장 3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3명의 방문자 중 2사람이 소돔으로 떠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직접 밝히시고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도의 일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인격적 교제와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원리를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재 소돔의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가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소돔이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폭력, 사회적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만큼 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결정하시기로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하며 근거 있는 응답임을 드러내십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위해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그는 50명의 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그리고 10명까지 숫자를 점점 줄여가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지 조카 롯을 위한 사적인 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를 위한 자비의 중보기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이나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도시 전체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계속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단지 공의만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명 이하로 더 간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의인을 부당하게 멸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 땅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성품을 의지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 그 믿음을 통해 그 땅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